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뭘까요? 거듭나야 하는 인생이 제목입니다. 유명한 정치인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아주 최고의 학부를 공부를 했고 아주 명석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정치적인 야망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 정말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심했느냐 하면은 그에 대해서 신문에서 어떤 평가가 나왔느냐.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 할머니도 차로 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할머니도 차로 그냥 치고 지나가. 이게 정치적인 성공에 도움이 된다면 이 정도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가까운 누군가가 그에게 기독교를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단순한 기독교, 그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회심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미국에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 됐죠. Born Again이라는 책입니다. 거듭남, 그런 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분이 정치적인 성공, 자기의 야망,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달려가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칩니다. 교도소 선교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전 세계 열악한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도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작년인가 아주 가까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과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이득이 안 되고 그런 죄수들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치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바로 그가 거듭났기 때문이죠. born again 했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조금 착해지고 조금 좋아지고 조금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완전히 거듭났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걸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조금 닮아간다든가 그의 사상이 예수님의 사상을 조금 흉내내게 됐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고방식,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태도,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자세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 거듭난다는 말이 처음에 어디서 나온 말이냐?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죠. 안 믿는 사람도 쓰더라고요. 뭐 뉴스에 보면 정치권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이 안전의 문제가 거듭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세상 사람도 많이 쓰더라고요. 처음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에서 처음 나온 말이에요. 바로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화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닉이라고 표현하면 닉이 찾아왔어요. 이 닉이 찾아왔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종교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나사렛의 목수인데 뭐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에는 뭔가 핵심을 꿰뚫는 진리가 있어요. 이분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 해도 이분이 니고데모가 좀 겸손한 거죠. 겸손하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뭐 나사렛 촌 목수라고 생각하고 지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서 이래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겠죠. 그래도 겸손한 거예요. 다만 두려움은 있었어요.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왜냐? 이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랍비인데 내가 그래도 대단한 유대인의 그 지도자인데 내가 일개 그 목수에게 내가 이게 찾아간다는 게 좀 약간 이렇게 사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그래서 밤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찾아갔습니다. 이게 귀한 거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선생님
선생님이 정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재밌는 게요. 니고데모라면 정말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조금도 꿀리거나 조금도 눈치를 보지 않고요. 그에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당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엄청납니다. 당신의 종교 생활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를 높이지 않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그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 당신이 지금 왔는데 시간도 많이 없고 오래 이야기할 상황도 아니고 두 번 또 언제 당신 만나겠는가. 내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겠다. 당신은 보니까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듭나야 되겠다.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마 니고데모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 참 훌륭한 종교인이군요. 예, 신앙생활 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귀합니다. 더 필요한 게 이런 게 있는데 조금 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당신은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걸로는 전혀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보니까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서 조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당신 지금 상태를 보니까 천국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천국을 구경도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충격을 받았겠죠. 여러분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요 진짜 중요한 말은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진실로 진실로. 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너의 신앙생활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크레딧이 되지 못한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마치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떤 형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중고등부 회장을 했어. 학생회 회장.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선교활동, 동아리활동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연합회 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간사를 하다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유학을 가서 THM을 하고 PhD까지 하고 왔어요. 그리고 세계 세상에서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는 천국도 못 간다.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종교생활, 종교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종교활동을 열심히 한 것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자체를 예수님이 비난한 건 아닌데 그럼 니고데모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걸 크레딧으로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천국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은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게 천국 들어가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 니고데모만큼 천국 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니고데모만큼 완벽하게 준비되고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 그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chosen people.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그런 기본이 돼 있죠. 두 번째도 뭘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란 건 뭐냐면요. 아주 종교적인 사람.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되게 많이 꾸중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아주 우리가 되지도 않은 사람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정말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문제였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된 게 문제였지만 바리새인 자체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친구들과 같이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같이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유대인 몇 명 중에 한 명이 바리새인이냐면 무려 6천 명 중에 한 명이 바리새인이었어요. 6천 명 중에 한 명. 6천 명 중에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종교적인 열심인 사람.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그걸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모범적인 스승이었죠.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 재판국인데 여긴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70명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70명. 거기 종교 재판국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최고의 탑 엘리트, 종교인으로서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곤란한데 너의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경력이나 너의 어떤 그런 걸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충격이죠. 니고데모가 안 된다면 우리는 명함 내미기 힘들겠죠. 여러분, 니고데모 정도 되는데도 그걸로는 천국 안 되거든. 그럼 우리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모태 신앙인데요. 나는 학생회 회장했는데요. 나는 11조 한 번도 안 빠뜨렸는데요.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먹었는데 그걸로는 니고데모에게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심각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한다면 심각하죠. 예수님, 제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 제가 진짜 주일 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모태신앙이고 주일 학교부터 해서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뭐 큐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제가요 성경 퀴즈 대하면 늘 1등 했어요. 자, 이렇게 명함을 내면 하나님이 너는 천국을 구경도 못한다. 그럼 우리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만에 하나, 이 구원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건 너무 귀하지만 그것도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읽겠습니다. 위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가느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거기다 성경 지식도 엄청났죠. 자, 우리가 지식이 있다는 건 귀하지만 그 지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천국 들어가는 거는요,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거든요. 영적으로, 신앙의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불리해요. 만약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 자,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 5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70명 정도가 여러분, 처음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중에 60만 명이 나오는데 70명 명단을 다 이야기해 보세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오히려 더 힘든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느냐 하면,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지식을 다 알다 하더라도 천국 들어간 것은 지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하실 말씀이 3절이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저 위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는 것은 지식이 많은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거듭나는 것은요,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런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니고데모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거듭나느냐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냐? 결혼도 중요한 문제죠. 취업도 중요한 문제죠. 성공도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냐? 거듭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공하고 취업하고 돈 많이 벌고 뭐 결혼하고 많은 걸 누려도 죽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거든요. 거듭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살면 안 됩니다. 결혼, 취업 이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거듭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아멘. 여러분, 육적인 탄생과 영적인 탄생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니고데모도 상당히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성경 지식도 많은 사람인데 이 말은 생전 처음 들어본 말. 거듭나야 된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자,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야. 다시 태어난다 되니까 니고데모는 이해한 수준이 뭐냐면은 다시 엄마 뱃속에 가서 또 태어나야 된단 말인가.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달걀이 이 알이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그죠? 병아리가 완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는 방법이 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게 뭐냐면은 5절입니다. 중요하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물과 성령이 뭐냐? 어떤 사람은 물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이 세례 줄 때 물, 거듭나면 세례 주고 세례 줄 때 물이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힌트가 나와요. 힌트가.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게 예수님이 뭔가 하시는 이야기 다 새롭잖아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말이 아니고요. 구약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했어. 구약을 완전히 잘 이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이 돼 있거든요. 구원에 관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 이미 구약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36장 25,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키포인트가 물과 성령이죠. 물과 성령. 물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정결케 하는 일이죠. 정결케 한다. 여러분, 물로 씻으면 우리가 정결케 되잖아요. 샤워하면 여러분 깨끗해지죠. 그처럼 영적 샤워. 영적으로 물이 임하면 우리가 깨끗해진다. 이 물이 뭐냐?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성령의 회개의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정결함이 되잖아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물이 임하죠. 물, 눈물. 회개의 영이 임하면 막 눈물을 쫙 흘려요. 물이 임합니다. 눈물을 막 흘리고 우리가 물로 몸을 씻듯이 영혼이 쫙 씻겨 나가죠. 그래서 이 회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이게 물과 성령이 결국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성령님. 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야,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만 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눈물이 나옵니다. 회개의 통곡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괜히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괜히. 평생 그렇진 않아요. 어느 시기가 되면 좀 마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초기에는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차를 몰고 가다가도 눈물이 나서 막 차를 세워야 돼.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도 막 눈물이.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막 예배드리는데 막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게 바로 거듭나는 역사죠. 그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옛날에 나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자,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 6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즉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육이에요. 천국은 육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입니다. 즉 육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아무리 육으로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철학 기도를 해도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게 뭘까요? 육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을 가지고 막 노력하고 육을 가지고 도를 닦고 다 육이거든요. 천국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듭난 건 영적인 일이거든요. 거듭나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의 탄생과 영의 탄생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요, 육의 탄생은 누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만 부모님이 그 일을 하시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으로 태어납니다. 영의 탄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은 탄생이죠. 육의 탄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그러나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이 아이를 태어나게 해도 그 아이가 영원히 살지도 못하죠. 영의 탄생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육의 탄생은 주로 어디서 일어납니까? 병원에서 일어나죠. 산부인과 병원에서. 영의 탄생은 주로 어디서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에요. 교회에서. 육의 탄생에는 주로 누가 관여합니까? 의사가 관여하죠. 영의 탄생은 목사가 많이 관여하고, 그러나 성령님이 직접 관여하시죠. 육의 탄생하게 되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동사무소에 기록이 됩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라 하죠. 주민센터에 기록이 됩니다. 영의 탄생하면 이름이 어디 기록될까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 명단에만 있는 걸로는 안 돼요. 교인 명단에 있지만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없을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라도 천국 갔을 때 걔는 빠졌네. 우리 교회 되게 열심히 나왔는데, 이름이 우리 교인의 명단에 있는데, 주보에도 이름이 있는데, 주보에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구별해야 됩니다. 육으로 애써서 낑낑대서 여러분 천국도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 미국의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태어나 버리면 미국 시민 되는 거야. 우리 아이들 2명은 미국에서 태어나 버렸어요. 미국 시민권을 받아버렸어요.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노력도 안 했어요. 근데 에스더는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SAT 만점 받았어요. 그래도 시민권 안 줘요. 왜냐? 미국에서 안 태어났으니까. 마치 그와 똑같은 게, 영어 공부 열심히 가 영어 성적 좋아가 시민권 받으려고 하면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시민권 안 나오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노력해서 정결케 하고 우리 자신을 막 죄를 없애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서 천국도 가려고 하면은 안 된 거와 똑같아요.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미국 태어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제외하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노력해라, 이렇게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이렇게 도를 닦아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깝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종 있죠, 종. 불교에도 종이 있고 기독교도 종이 있어요. 그 종이 다 종인데 달라요. 불교의 종은요, 보셨죠? 보신각 그런 거 내가지고 쿵, 종을 밖에서 탁 칩니다. 그럼 밖에서 소리가 웅 나면서 그것이 안으로 이렇게 울려 들어갑니다. 교회 종은 어때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그런 교회 종이 많이 없는데 시골에 가면 교회 종이 있으면 땡그랑 땡그랑 이렇게 치죠. 안에서 소리가 나서 그것이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불교는 밖에서 자꾸 도를 닦아서 그 안으로 사람을 자꾸 변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한계가 있죠. 기독교 안에 사람이 거듭나면서 서서히 말과 삶과 행실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속 사람이 바뀌어서 바깥 사람이 자꾸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조금 열심히 도 닦아서 전치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존재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천국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벌레가 있죠. 애벌레가 조금 열심히 치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나비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애벌레가요, 조금 돌을 닦고 애벌레가 조금 열심히 뭐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나비가 되는 건요, 애벌레긴 애벌레인데 애벌레로부터 시작해서 나비가 되죠. 근데 존재론적인 변화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인 획기적인 변화거든요. 이거는 조금 애벌레가 뭐 화장을 조금 하고 조금 뭐 노력한다고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조금 자기 수양하고 조금 노력하고 조금 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천국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 청교도 목사님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여기 적혀 있는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따라해보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영어로 뭘까요? Born once, die twice. Born twice, die once.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우리가 다 한 번씩 여러분도 한 번씩 태어났죠? 태어났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 번 죽는다고요? 한 번 죽는 걸로 끝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다 죽잖아요. 그게 끝이야. 그리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 한 번 죽는 걸로 끝나요. 즉 우리가 한 번 태어났지만 살아갈 동안에 죽기 전에 한 번 더 태어나면은, 두 번 태어나면은 죽는 건 한 번만 죽으면 끝나요. 한 번은 죽기는 죽지만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한 번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한 번 더 태어나는 경험을 못했어요. 즉 예수님 안 믿고 거듭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한 번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는 한 번 더 죽는 거야. 육체의 죽음과 이후에 지옥에서 영혼의 죽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죽기 전에 뭐예요? 한 번 태어났으면 죽기 전에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아멘.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또 한 번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죽음, 영원한 사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죽지만 그 이상의 죽음은 없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났는데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고 난 뒤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거듭나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심각하다.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뭘까? 거듭났다는 증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눈으로 보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눈으로 보이죠. 예. 특히 우리 준복이가 지금 자신의 존재감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귀로도 막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은요, 눈으로 안 보여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여요. 귀에는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거듭나는지를. 여기에 대한 힌트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죠. 8절입니다.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문제냐면요, 자기가 거듭 안 났는데 거듭난 걸로 착각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 위험한 거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 다 뭐 잘 믿고 열심히 자기도 막 같이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거듭난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착각을 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와 같다? 바람을 이야기해요. 바람. 여러분 바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불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원해요. 그리고 옷이 막 날려요. 머리가 막 날려요. 나뭇잎이 막 날려요.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뿌리채 뽑혀요. 자동차가 날아가요. 뭐 이런 우리가 바람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바람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면 느낄 수 있어요. 미세한 바람, 미풍이 불더라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알기 어렵지만 그냥 힌트가 없는 건 아니다. 거듭난 것은 바람과 같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느낌이 오늘 뿐만 아니라 이걸 배에 비유하면 항해, 우리 인생은 항해잖아요. 배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배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방향이 바뀌어요. 바람이 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센 바람이 불면 금방 바뀌고 약한 바람이 불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는 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금 1년, 2년, 5년, 10년 됐는데도 전혀 바뀐 게 없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내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전까지 돈, 성공, 출세, 명예 이런 게 인생의 최고 목표였어요. 그걸 위해서 내 모든 걸,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 가치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취미도 바뀌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을 전혀 안 믿었거든요. 저는 또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이었는지라 집에 엄청나게 테이프가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테이프, 가요, 팝송. 요즘 가요들은 참 이렇게 안 좋잖아요. 막 랩하고 막 나쁜 가사도 많은데 그때는 좋은 거 많았어요. 가사들도 참 아름다웠어요. 그런 것들 막 팝송 들으면 영어 공부하고 그죠? 예, 좋았잖아요. 뭐, 예, 뭐 지금 팝송들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You mean everything to me, You mean 마카다 to me, 뭐 이러면서, 예, You are the answer to my lonely prayer. 당신은 나의 외로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You are an angel from above. 당신은 천국에서 온 천사입니다. 야,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막 이렇게 멋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너무 놀랐는 게 예수님 믿고 10년쯤 지나고 어느 날 제 책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나도 몰랐는데 그 사이에 모든 테이프들이 다 찬송가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취미나 삶이 바뀐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여전히 술이 너무나 땡긴다. 나는 술 마시는 게 너무 좋아. 나는 금요일마다 클럽 가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 거듭나지 못한 거야. 미안하지만. 여러분 거듭났으면요. 가끔씩 우리가 일탈하는 경우는 있어요. 아이고 오늘따라 술이 땡겨 친구가 자꾸 그러니까 한잔 했다 하고 나도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데도 여전히 술 마시도 즐겁고 술 마시고 아침에 깨고 난 데도 너무 행복하고 또 술 마실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좋은 클럽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취미가 바뀝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바뀌고요. 좋아하는 게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이 바뀐 거거든요. 아멘? 그게 바람의 방향이 불면 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의 방향이 저쪽으로 바뀌어 있듯이 배가 가는 목적지가 저쪽이었는데 바람이 부는 대로 놔두다 보면 배가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전혀 방향이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면요 어떤 일이 나느냐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기차 여행 중에 장거리 기차 여행인데 노신사가 탁 앉아있다가 앞에 있는 젊은이를 보더니 젊은이와 대화를 하게 돼요. 자네 어디서 왔는가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노신사가 젊은이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노신사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이 젊은이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네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때 이 젊은이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내 인상을 팍 쓰면서 네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구나 사교, 도박에 관한 말이라면 듣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긴 여행의 지루함이나 들어줄 수 있죠. 그러나 모처럼 나온 여행에서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자리에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군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노신사가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젊은이 자네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할 때 이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네,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구나 도박이나 영화나 뭐 이런 이야기 하라면 하겠는데 긴 여행에서 매주 주일날 설교 듣는 것도 지겨운데 이 자리에서까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노신사가 뭐라고 했느냐? 명답을 했어요. 명답을. 여보게 젊은이, 하늘나라에 가면 끝도 없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네. 그곳에는 술집도 도박장도 당구장도 없다네. 젊은이 말대로라면 하늘나라는 자네에게 지옥보다 더한 곳이 되겠네. 그렇게 설교가 지겹고 그렇게 예배가 지겹고 그렇게 찬양이 하기 싫고 그렇게 기도가 하기 싫다면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천국 가면 그것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만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주인데 메인인데 문제는 속 사람이거든요. 이 땅에서 벌써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요 그게 끌리게 됐어요. 아, 기도하고 싶다. 아, 성경 보고 싶다. 아, 예배 드리고 싶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목사님 말씀 더 좋은 거 없나 막 찾아서 듣고 싶다. 신앙서적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 간다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지금 들어가면 천국이 너무 지겨운 곳이. 왜? 맨날 설교만 하는데 맨날 예수님만 만나서 말씀 듣는데 여러분 맨날 찬양만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땡겨야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속 사람이 거듭나면 그게 땡겨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태풍 치듯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오는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강력한 영적 경험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하루아침에 그런 식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디모데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옵니다. 씨.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거든요.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씨가 탄생하듯이 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잖아요. 이런 부모님을 닮기 싫어도 닮아요. 자녀들은 할 수 없이 닮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DNA 그 씨가 있거든요. 그 씨가 있어요. 씨가. 예.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게 돼요. 막 죄 짓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그거 자꾸 싫어져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높이고 찬양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딱 믿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야,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우리 교회 주의자매도 이따가 갔는데요.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영승 형제도 예수 믿은 지 뭐 한 2년 됩니까? 내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다고. 교회라면 뭐 아예 관심도 없고 가기 싫다고 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맨날 살아요. 예. 오죽하면 사찰집사라는 별명을 예. 우리 교회는 수진 오빠가 삼성 직원을 사찰집사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찰집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교회가 너무 좋고 막 땡기는 거예요. 예. 왜냐?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일어났는데 막 교회가 너무 가기 싫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멘. 인간이니까 어떨 때 너무 피곤할 때 오늘 하면 쉴까 이런 죄 유혹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매주 난 진짜 교회 가기 싫어. 죽어도 싫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가니까.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가야 되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 시대가 정말 강박한 시대죠. 우리가 이 전도해봐도 참 힘듭니다. 교회 데리고 와도 참 힘듭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게 돼야 돼요. 이 거듭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약의 어떤 스토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에스겔서에 나온 스토리인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새로운 새 영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막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마음이 되고 막 이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에 연결되어서 이 말씀이 있어요. 해골 골짜기 이야기는 해골 골짜기 에스겔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해골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가보니까 뼈다귀가 막 콱 널려 있는 거예요. 막 끔찍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없죠.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뼈인데 끔찍하잖아요. 근데 인자 이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시.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거든요. 바람이 쫙 부니까 갑자기요 뼈들이 막 축축축축 막 조립이 되는 거예요. 서로 막 붙는 거야. 막 툭툭툭 하더니 막 넓적다리 막 하고 막 축축 붙더니 갈비뼈 막 붙더니 머리에 막 해골이 올라가더니 이게 막 몸에 살이 생기더니 결국은 성령의 생기가 쫙 임하니까 사람들이 돼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 거죠. 큰 군대가 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거라서.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은 불가능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예요? 뼈도 살려내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성령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바짝 마른 심령도 하나님은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바람을 몰고 오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은 아직까지 바짝 마른 해골 뼈다귀와 같다. 아직까지 은혜를 전혀 모르겠고 은혜가 전혀 없고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는 나오라니까 억지로 나와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아직까지 그렇다. 그런 분은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바꿔줄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성령의 바람은 계속 불어왔어요. 사도행전에서 불어온 성령의 바람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님이 가셔버렸어요. 성천했어요. 대책 없이 가버렸어요. 그러나 대책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얼마 후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일어난 성령의 바람이 2000년 동안 지금도 계속 불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마른 해골 뼈다귀 같은 북한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곳에 소망이 없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바람의 은혜를 구하면서 거듭남의 은혜 또 더욱더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